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할 때 예수로 충만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의 찬양이 은혜가 됩니다. 세상 풍파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충만하니까 내가 늘 이길 수 있다. 주님 안에서 이기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 퍼즐. 여러분 퍼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시나요? 영어로 써서 조금 죄송한데요. 우리말로는 수수께끼라는 얘기입니다. 수수께끼 아시죠? 아무리 봐도 당신은 진짜 수수께끼야. 이게 뭐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 안 풀린다. 수수께끼 같아. 도저히 답이 잘 안 나와. 알려고 해도 잘 모르겠어. 이럴 때 쓰는 말이 수수께끼라는 말이에요. 요즘 바느질 여러분 잘 안 하시는데 예전에 바느질 많이 했었잖아요. 바느질 가지고 하다가 막 옛날에 두꺼운 막 실타래 가지고 있었는데 잘못해서 그 실타래가 한번 확 헝클어지고 그 다음에 엉켜버리면 그거 풀려면 어때요? 굉장히 짜증나고 힘들고 나중에 안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끊어버리죠. 여러분 이빨로 실 끊을 수 있나요? 못 끊으시나? 저는 끊어요. 낚싯줄 같은 것도요. 이에다 한번 탁 하면 탁 끊어져. 근데 가끔가다 이 끊어지는 게 제 잇몸을 그냥 깨물어가지고 상처날 때가 있는데 이가 좀 이렇게 튼튼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어떤 저희 친척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손주가 있는데 아이고 벌써 6살인가 이렇게 됐는데 아직 유치가 잘 안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걱정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그랬죠. 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마지막 유치를 중학교 때 뽑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유치는 늦게 뽑을수록 좋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뭐 양치질을 제대로 하는 이 관리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 상할 때쯤 되면 그거 다 빠지고 새로 나. 영구치가 나중에. 그럼 저는 영구치가 중학교 때 났다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가 상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늦게 빠질수록 좋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얼굴이 좀 환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이해 못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싶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 그게 이제 믿음을 결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퍼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완전한 그림에서 그 그림이 다 헝클어지고 실타래가 다 풀려버린 거예요. 수수께끼처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 손에 잡혀진 거나 내 눈에 보여지는 것 가지고는 뭔지를 잘 몰라요. 그걸 아이들 두뇌 발달을 위해 가지고 만들어낸 놀이가 뭐냐면 퍼즐 게임이라는 놀이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길러봐 잘 아시죠? 퍼즐이 뭐냐면 원래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을 조각조각 다 낸 거예요. 그래 그걸 쏟아버리면 한 조각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뭔지를 잘 몰라. 그걸 우리나라 속담은 여러분 잘 알죠? 장님 누구 뭐 만지기? 코끼리 만지기. 그러니까 눈 감고 코끼리를 만졌는데 코끼리 어디를 만지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느낄 때는 아 코끼리는 긴 줄처럼 생겼다. 이 사람 코끼리 뭐를 만진 거예요? 코가 꼬리보다 길은가? 코를 만지거나 꼬리를 만지면 아 줄처럼 길게 생겼어. 어떤 사람 무슨 소리야 딱딱한 무슨 뼈같이 생겼구만. 꼭 상아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기둥같이 생겼다고 다리를 만지니까 무슨 그냥 벽 같구만. 배를 이렇게 딱 만지고 전체적인 모양이 뭔지는 눈 뜨기 전에는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눈 뜨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냐면요, 모든 것을 다 합해서 결국은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내게 유익한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냐면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선하신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 삶이 지금 어떤 고난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그런 이제 지경에 빠질 때도 있어요. 도저히 답을 모르는 그런 답답한 그런 상황이 내 앞에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면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셔요? 구원받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하나님이 가지신 뜻은 선한데 원수마귀는 항상 우리를 뭐예요? 높이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할까요? 밑에서 잡고 흔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떨어지라. 맛 좀 한번 보라. 그래서 원수마귀는 계속 우리 올려보내려고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거기서 떨어뜨리는 것이 마귀의 속성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요. 때로는 내리게 하기도 하십니다. 줄이게도 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거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냐면 높이시고 세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를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조각난 한 조각 그 퍼즐 조각만 가지고 그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을 자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욥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길이 형통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정말입니까? 욥을 보고도 그런 말씀 나오시나요? 욥이 믿음이 안 좋았나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했습니까?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사람이 당시에 없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욥을 뭐라고 해요? 욥과 같은 사람이 없대. 욥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없대. 욥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게 이해가 되겠냐고. 차라리 내가 믿음 생활 잘 못하고 잠깐 곁길로 갔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해하기 쉽죠. 내가 주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하나님 뜻을 어기다가 이런 잘못을 어려움을 겪는구나. 내가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 퍼즐은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이거 정도야 뭐 얼마든지 맞출 수 있지. 그런데 아무리 다른 걸 갖다가 대고 또 대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겼거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거든. 순종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도저히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도 욥은 답을 찾습니다. 누구에게서 찾을까요? 하나님께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방법은 뭐냐면 본래 그림, 밑그림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확실하게 잘 알아야 그 조각을 잘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양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개가 어떻게 생겼나 여러분 아시죠? 고양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아시죠? 그 아는 걸 가지고 어떤 조각을 봤더니 이건 분명히 보니까 발이 있는 부분인 것 같다. 그러면 밑에 부분에다 갖다 놓고 밑에부터 맞힐 거예요. 이건 귀 모양인데 귀는 분명히 위쪽이니까
위쪽에다 놓고 하나씩 하나씩 맞추다 보니까 정상적인 그런 모양이 나중에 보니까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걸 하나도 모를 때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뒤죽박죽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밑그림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 인생의 밑그림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맞추어 가시는 거예요. 아직은 안 맞았어요. 아직은 온전하지 않아요. 아직은 어떤 모양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맞추어 가시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욥이 믿고 고백했던 그 말을 우리가 잘 알지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요? 예전에는 오직이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오직이라는 말을 빼가지고 조금 이제 의미가 좀 퇴색된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근데 예전에 읽었던 개정판 성경을 가지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시. 나도 몰라요. 내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그 답이 뭔지는 잘 몰라. 그런데 확실히 하나 내가 믿는 거 있습니다. 주님이 아신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더 좋아질 거다.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다. 요즘에 이제 순금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내가 나중에는 진짜로 순금처럼 나오도록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뭐하고 계시다? 단련하고 계시다. 여러분,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든 어떤 문제를 만나 있든 그 길은, 그 삶은 항상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를 주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나는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끄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런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아래서 이어졌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죠.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는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처음 태어날 때 그 환경과 여건을 보면요, 행복했을 것 같아요? 불행했을 것 같아요? 모세 처음 태어났을 때. 모세가 처음 태어나던 그 시대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그냥 인구가 많아지니까 애굽 왕 바로가 위기를 느낀 거예요. 아니, 노예들이 이렇게 너무 많아지면 나중에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 같다. 그러니까 왕이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딸이면 그냥 살리고 산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들이면 바로 죽이라고 했어요. 아들이면 죽여라. 바로의 명령은 법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났던 그런 시대 속에서 태어났는데 보니까 그 부모가 너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뭐 생긴 거와 상관없지, 뭐 자기 자식인데 죽이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부모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그냥 잘 숨겨서 키웠는데, 숨겨서 키워도 석 달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그냥 키운 것이 발각되면 아이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갈대에다가 상자를 만들어서 안에다가 역청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이렇게 방수 처리를 하고 그 갈대로 만든 상자에다가 아이를 누인 다음에 어디다가요? 나일 강에다가 띄웁니다. 왜 띄웠을까요? 버렸을까요? 띄웠을까요? 버린 것 같아요? 띄운 것 같아요? 나일 강에는 그냥 안전한 곳에서 뭐 목욕도 하고 이렇게 수영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지만 나일 강에 뭐가 사냐면 악어도 살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그 상자에다 끼워두면 그 떠내려갈 텐데 떠내려가다 살 수 있을까요? 악어한테 물리면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살 가능성이 많을까요? 가능성으로 보면 죽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의 부인 미리암에게 뭐하게 하냐면 어디로 어떻게 되는가 한번 잘 봐라. 어떻게 되는가 잘 봐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봐라. 내가 볼 때는 내가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사실은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버리는 거지요. 강에다가 버렸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어머니가 믿는 것은 뭐예요? 이 아이가 흘러가되 그냥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흘러갈 거야. 하나님 이끄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라. 숨어서 본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 가다가 어디로 가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욕하는 곳으로 가다가 그 갈대 사이에다가 갈대 숲에 이 상자가 걸려서 이제 거기에 멈추게 되는데 그걸 누가 봐요? 공주가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녀들을 시켜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해서 봤더니 그 안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아기가 있는데 그때 마침 모세가 뭐냐면 하고 이제 크게 웁니다. 보니까 히브리 아이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살릴 아이라는 게 죽일 아이라는 얘기요? 살 수가 없는 왕이 명령, 왕의 딸인데 자기 아버지가 내린 명령인데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런데 하고 우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 바로의 공주의 마음이 어땠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 불쌍한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 모든 시간과 계획과 역사를 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걸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되어진다.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가고 보니까 가고 봤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그를 이제 데려와서 열어봤는데 그때 마침 어떻게 되는가를 잘 봤던 모세 누나가 얼른 가가지고 뭐라고 해요? 공주님 혹시 이 아이 젖 먹일 사람 혹시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알고 있니? 제가 아는데요. 그리고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와요. 진짜 친엄마를. 그랬더니 공주가 뭐라고 해요? 이 아이를 데려다가 네가 젖 먹여서 키워라. 그럼 내가 품삯 줄게. 특별한 그런 기죠? 그냥도 키울 수가 없어서 도저히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내버렸는데 그냥 강물에다 띄웠었는데 이제는 자기 친아들을 친엄마가 젖을 먹이는데 누구한테? 바로 공주한테 품삯을 받아가면서 모세를 키운 거예요. 그래 어느 정도 자라니까 공주한테 데려다 주니까 이 아이가 누가 돼요? 그 바로 공주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궁에서 40년 동안을 왕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를,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떤지 몰라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답답해요.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을 때도 있고 그냥 끝없는 그냥 불 속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네가 함께 하시겠지. 왜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의 퍼즐을 맞출 수 있는 밑그림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쉽게 맞추셔요. 그림 보고 맞추면요 쉽게 맞춰요. 근데 그 밑그림 없으면 한참 걸려요. 굉장히 헤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때는 잘 안 되더니 비결은 이거구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십니다. 주님이 비추시는 대로 가서 보니까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곳에 길이 있습니다. 그곳에 열쇠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모세가 숱한 고난의 과정들을 다 겪고 그런 40년 동안을 또 거기서 있다가 사람도 죽이고 또 쫓겨가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제 양을 치다가 80세가 된 그런 나이에 하나님이 다시금 부르셔서 어디로 가게 하죠? 애굽으로 또 가게 합니다.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이 람세스예요. 그 왕자가 누굴까요? 자기 어릴 때 같이 살았던 베다르 그 형제인 거예요. 어릴 때 왕궁에서 같이 교육받고 같이 살았던 40년 동안을 함께 했던 그런 바로의 왕입니다. 그럼 그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 내 백성 내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만드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 준비하시는 그 과정들을 그 과정 속에 잘 몰랐지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40년을 왕자의 신분으로 살 때 하고 쫓겨가서 도망자의 신세로 또 40년 동안을 전혀 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양을 치는 일을 하면서 40년 동안을 또 살았다고 할 때 그 40년 동안의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히지 않았을까요? 신세 한탄되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모세는 뭐라고 해요? 나는 못해요. 연약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장이 보니까 하나님 부르시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 40년의 과정 속에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쓰러질 대로 쓰러지고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 같으면 그래도 그냥 왕자의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냥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먹으로 때려서 죽이고 지지에 힘도 다 빠졌어요. 권력도 다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네 걸음 인도할게. 그게 뭡니까? 예수님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채우는 겁니다. 내가 못한다고 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안 맞는데 어떤 게 답인지 모르는데 하나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너 못 맞히겠지? 도와달라고 해. 너 잘 모르겠지? 알려달라고 해. 네 힘으로 안 되지? 하나님이 대신 해달라고 해. 이게 뭐냐면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내가 못할 걸 하나님이 다 아셔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힘도 없고 연약한 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말씀하는 거. 너 부족하고 연약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놀라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하나님 이미 다 약속하셨잖아요. 맞출 수 있는 길을.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린아이에게 그거 맞춰봐. 아주 어린아이 잘 못 맞춰. 한참 하다 나중에 안 되면 아기들이 뭐예요? 짜증나니까 막 물잖아요. 걱정하지 마. 데리고 가서는 하나씩 다 부모는 다 맞춰줍니다. 왜 어떻게 맞추는 걸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면 주신대요. 그러면 풀어주신대요. 수수께끼가 풀리는 거예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거예요. 실타래를 하나님께서 다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리고 비관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조각들을 다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린 너무도 잘 압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영도자였던 모세. 예수님은 안 그러셨을까요? 똑같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든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 왜 그런 고난을 겪으셨을까?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을까? 왜 그 일이 예수님께 임했을까? 나중에 보니까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죠. 기록된 바,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고자 함이더라. 기록된 말씀을 성취고자 하심이더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밑그림을 완성하려고 예수님이 친히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께서 뭐 하셨대요?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주님께서 담당하셨거늘. 그 다음 말씀이 우리는 생각하기를 여러분, 우리 생각을 빨리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슬픔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대요? 지가 잘못해서 그렇구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겠구만, 이게 욥을 찾았던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뭐 했다고요?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고난도 당하시고 핍박도 당하시고 그 모든 모욕을 다 겪으셨구나. 뭐 때문에요?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담고 또 주님을 표대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능히 갚아주시고 보상하시고 책임지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나고 보면 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결국은 우리의 삶이 뭐하게 하셔요? 복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퍼즐 맞추기 하고 있구나. 무슨 퍼즐입니까? 내 인생의 퍼즐을 맞춰가는 거예요. 70년, 80년 동안 맞춰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얼마 안 맞아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맞추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앞으로 아직 이제 얼마 안 맞춰가지고 이거 언제 맞추나 고민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월 빨리 흘러갑니다. 금방 지나 나중에는 금방 맞추는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광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사용하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모세 어머니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었기에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웠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그의 딸을 통해서 아버지 확인하게 했고, 또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드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러셨고, 그리고 오늘 예수 믿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아버지 수수께끼 같고 퍼즐을 맞추는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고 또 복잡한 문제를 우리가 안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며 채우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저희가 의지하오니 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